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죄인에게 거룩한 구원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지금 성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진실함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이 발의 등불이요 갈 길의 안내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과는 무관한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나 자신의 허물과 들보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탕자와 같은 생활로 성령님께 안타까움을 드리지 앞으로 않겠습니다. 저희 결심 위에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사제의 선언으로 거듭나는 간격이 이 교회와 저희 심령 속에 메아리 쳐지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합동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단에 속한 귀한 건속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자존심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실수가 계속되는 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한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으로 닦아주시고 응답을 안고 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고통의 나날인데 훗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바라보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정말 환경이 괴롭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쁜 생활이 원천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고개 숙인 신흥은혜교회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도 중에는 원치 않는 병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을 안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직장 문제, 또 낙심한 분들, 시험에 든 분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더욱 크신 오늘 말씀으로 자비를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주의 종들,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복을 갈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을 왜 안 올려? 기도문 안 올렸죠? 아니 항상 기도문 올리고 이거 틀어줬어. 지금 자기 정신 차려. 아니 이거든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내가 바뀌어도 자기는 바뀌면 안 되지. 이거는 그거 기도하고 바로 설교 직전에 이거 듣고 하거든.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솔직히 다른 수술을 너무 힘들어서 의료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병원 가서 프로페스님이라는 거가 앞으로 나도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셋이나 있고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산책을 했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가 잠깐 들어가서 거기 잠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일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게구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손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갈 수 있는 한쌍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나는 그냥 예수님 손에 안겨서 축복을 드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건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그때는 좀 피곤한 싶을 정도로 좀 우리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도 막 몰려올 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편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그런 데 실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천한 사람이 제가 아니구나. 오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얼마큼 준비된 그릇인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그 큰 집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천국을 비유하기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많은 그릇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끄러울 것 없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바울을 보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는 오늘 이렇게 그 앞전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게 경계하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당부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면 바울은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깨끗하게 또한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성별되고 구별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또한 평화를 쫓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바람닭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2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 정말 국문학과 교수였던 신한국인이라는 그런 책 내용에 보면, 바람닭은 바람의 방향을 알리는 것인데 장대에 달려가지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거나 지붕 위에서 가장 높은 용마루에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람닭은 이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 대해 방향을 일러주게 되고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갖고 자기의 욕심만 쫓아서, 물질의 욕심만 쫓아서 만몬신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에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그게 돈이 나를 구원해 준다든가 나를
하나님 품으로 안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되나?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 아니라 거기에는 나무 그릇과 질 그릇 등 아주 다양한 그릇이 귀히 쓰임 받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그릇에 속할 수 있나 한번 보시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그릇에 속합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요 며칠 전에 저희 시모님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앉아 있는데 미끄러지셔서 이제 요추 8번과 예전에 4번, 5번에 이렇게 골절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두 무릎을 수술하고 막 이랬을 때인데, 요번에 또 그냥 앉으셔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연로하시면 이렇게 척추가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그 비용이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병원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이제 좀 치매는 있으셔도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불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쳐다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화합이 돼야지 가족이잖아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너희가 그릇으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버리기도 하는데, 그 그릇을 비유하는 특징을 본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첫째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그릇을,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죠. 그게 성별되고 구별됐다는 뜻이라는 거죠. 성도가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합당하게 되라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주인인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반의 준비에 초점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연단과 훈련을 참고 이기면서 미래의 삶에 반드시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쓴 약이 약이 되죠. 달콤한 사탕은 절대 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금그릇과 또한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둘 다 깨끗하다면 당연히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참으로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한번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남의 눈에 있는 정말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은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겉도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또 각 사람에 맞는 연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당장 쓰시더라도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선교사님이 동영상에서 보면 그 동영상에서 정말 선교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파킨슨이 걸렸습니다. 파킨슨이 걸렸는데 내가 고국으로 본국으로 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아이는 3명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소낙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너 곧 집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라. 소낙비는 잠시 이렇게 정말 오다가 멈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일을 멈추지 말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당장 주님이 쓰시더라도 문제없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음식을 담을 때는 어떤 음식을 그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더욱 그 음식을 맛있게 또한 눈으로 또 시각과 그렇지만 입으로 먹을 때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만들 수 또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편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고 주님이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면 늘 겸손하고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기 전에 정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내 차에 바람 빠진 건 없나, 차가 그 안에 손상된 건 없나 이렇게 점검하듯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슬프면 울어야 되고요. 정말 어떤 때는 화도 날 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도를 맞는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정말 가장 합당하게 사용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합당하게, 정말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이고 대장간에서 뭐 나시고 여러 가지 칼을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칼이 정말 훌륭한 무사가 장군이 칼을 사용하려면 칼을 늘 갈듯이
내 자신이 앞으로 더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연구해야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정말 공부하고 또 일본어도 공부하고 세계 각국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내가 책도 많이 정말 이렇게 정독도 하지만 다독을 해서 좋은 우량된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떠한 대처에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에 늘 무장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이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을 뜻한 거죠. 그런데 유독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그릇도 있어요. 즉 손에서 편하고 다루기 쉬운 그릇도 있지만, 녹기 같은 그릇은 해먹을 때마다 닦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 집으로 해서 이렇게 닦는데 모래에 이렇게 좀 묻혀서도 닦고 하는데, 그런 손이 많이 가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 그릇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이렇게 좋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잘 맞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냄비가 있어요. 근데 냄비가 정말 내가 손에 딱 맞아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수시로 꺼내서 편안하게 쓰고 닦고 할 수 있는 그런 냄비가 내가 자주 사용하듯이, 정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좀 부족하고 정말 나무 그릇이고 목이 뭐 이렇게 좀 은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반드시 딱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행함은 따르고 믿음은 따르고,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행함과 믿음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듣는데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물건을 사더라도 주인의 손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그릇,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과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지금의 연단이 미래에 앞으로 쓰일 정말 주님의 그릇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좋은 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은 연단을 통해 신속하게 변화되어서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주인의 손에 맞지 않는 그릇은 결국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깨지고 마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그릇들의 쓰임에 대해서 단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귀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 쓰이는 그릇과 천이 쓰이는 그릇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에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귀에 쓰는 그릇이대요. 그렇게 귀에 쓰이는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귀에 쓰이는 그릇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이 쓰이는 거죠.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요, 거짓 교사가 나오는데, 사설 핵심에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몸의 부활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또한 사도행전의 유사한 말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아간과 같으니 그 중에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하냐,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회사에 정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입사를 할래도 준비되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쓰지만 내가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랑으로 빚어진 그릇을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귓가에도 생생히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권면과 더불어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라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의 팽배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첫째,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넷째, 주의 종은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아, 목사 너만 잘해, 너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력을 갖춘 성결한 영적 지도자의 길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고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고 정말 하나님이 잘 빚어진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거처할 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드리지만 또 헌신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병자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천국에도 이 땅에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의 길에서 건져주시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위로, 교통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